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2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즉 우리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읽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말씀으로 부름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요.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무자하였던 자식이 없던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혀 불가능해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간의 수명이요, 80세였는데요, 노부부의 나이는 75세였고, 또 65세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전혀 불가능해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 그런데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나는 무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아니다. 네 씨가 네 후대가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사람이 네 씨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리스폰스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 씨가 내가 약속한 그 사람, 이삭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사라의 경수가 끊겼을 때 또 말씀하셨어요. 경수가 생리죠.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보면 임신이 안 되는 그 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거다. 사라가 분명히 임신할 거다.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마다요,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거든요. 아유, 내가 남사스럽게 무슨. 분명히 은영 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은영 씨에게 나온 그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우린 아멘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늙은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못 믿었던 것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그 한계, 그 틀을 못 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나의 기준이 우선이 됐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면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요, 정말 힘들었을 건데, 불가능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 그 말을 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만 말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무엘의 관심에 있었고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단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요, 어땠냐면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있을 때, 사무엘아 하고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믿고 고백한 사람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에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과 상관없이, 연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언제 찾아오십니까? 바로 주일날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교회는요, 참 많아요. 그렇죠? 교회는 참 많고 그 말은 강단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국장로교회에서 선포된 그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국장로교회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성국장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한 주간은요, 가장 복된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했고 그런데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거룩하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소통합니까? 말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을 치료하시는 분이 그 말씀은요, 선포되는 그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요. 또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까지도 치료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죠.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임한다면요. 그 현장까지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그 현장에 임하면요. 나의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임하면요. 개인과 가정은요. 치유받을 것입니다. 혹시 학업과 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된 그 강단의 말씀이요. 나의 현장에 임하면요. 분명히 치유될 것이에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나의 만남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다른 것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임하면요. 분명히 치유받을 것입니다. 치유된다는 의미, 해결된다는 것보다 저는 해결보다는 치유라는 단어를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해결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개인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임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만남과 인간관계와 교회와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치유가 필요한 그것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려고 이곳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길진 않았지만 짧은 메시지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계속 우리 오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한 주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저희들에게 강단을 선포하실 것이온데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강단의 말씀이 우리 현장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기 앉은 한 사람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만남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단을 선포하실 우리 신기백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그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온 교인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